자, 호세아서 9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까지인데 오늘은 14절과 1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추석이라서 다들 흩어져 계셨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을 하다가 서론만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기는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정체가 명확하지 않지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악령, 나쁜 놈이지요. 그죠? 나쁜 놈. 사탄이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만 사탄과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초부터 시작된 싸움인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지요. 사실 이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 즉 싸움이 내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께서 하시는 싸움이고 또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미 이기신 거죠. 이미 이겼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이기지 않은 듯 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취업난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직 안 이긴 것 같은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겼는데 아직 안 이겼다. 이것을 가지고 매우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뭐와 뭐가 동시에 있다?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있다. 미스테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면 단순하게 그냥 살면 되는데 우리 인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 미스테리한 존재입니다.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이 사탄이 우리를 아직 괴롭히는 듯 보입니다. 사탄은 성경책 여러분 찾아보시면 꼬불꼬불한 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꼬불꼬불한 용 이런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아니면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옛 뱀 리워야단 이런 단어들이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을 묘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을 설명하는데 사탄 보고 꼬불꼬불하다고 표현을 해요. 사탄의 특징을 말해주는 겁니다. 옛날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때 뭐가 아담 하와를 꼬셨습니까? 뱀이 꼬셨잖아요. 뱀의 특징은 꼬불꼬불한 거거든요. 꼬불꼬불하다라는 것은 뱀에 꼬여있기 때문에 그 정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딱 보니까 머리가 보이긴 보여. 그런데 꼬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꼬불꼬불해가지고. 지 정체를 좀 숨기는 그런 존재. 그게 리워야단입니다. 꼬불꼬불하다라는 말의 특징입니다. 실타래처럼 막 엉켜있어서 이게 불의인데 정의처럼 보이고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그런 특징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 이런 말도 쓰지요. 뭡니까? 밝음의 천사, 광명의 천사 이런 표현도 쓰지요. 사탄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악마잖아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 밝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라틴어로 사탄을 루시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루시퍼. 루시퍼에서 그 루시라는 그 어근이 라틴어 룩스를 의미하고 지금 여기 형광등, LED 등이 달려있네요. 저게 한 60 룩스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룩스라는 말이 밝다는 뜻이거든요. 사탄의 이름이 밝다입니다. 근데 성경책에서 빛이 누군데요? 빛. 누가 빛이시지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곧 빛 아닙니까? 이 세상의 비추인 빛. 근데 사탄의 특징은 내가 예수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모든 교회에다 십자가가 달려있고 교회마다 대한 예수교라고 적혀있다고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사탄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인지 하나님은 계속 판단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그거를 잘 못하게 해요. 뱀에 꼬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 자신을 스스로 뱀에 꼬아서 매우 겸손한 척 우리한테 보인다고요. 그런데 속에는 교만이 들어있더라. 천사로 보이고 예수님으로 보이는데 속에는 사탄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래서 평생을 목회하시고 평생을 제자훈련, 우리 한국에 제자훈련을 일으키시고 평생 목회하셨던 그 옥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후임이었던 오정현 목사님한테, 서울 사랑의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메머드급의 성전을 지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겠네요. 오늘 주일날 거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붙어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오늘도 설교하고 계시겠네요. 그 오정현 목사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노년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네 정체가 뭔지 궁금하다. 사탄은 정체가 뭔지 궁금한 존재입니다. 배에 꼬여있기 때문에. 겉은 목사고 겉은 크리스찬인데 속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죄를 가르칩니다. 잘 가르쳐줍니다. 참 죄를 잘 짓도록 만들어요. 죄 아닌 줄 알고 죄를 짓도록 만들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게 배에 꼬인 사탄의 특징이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사탄에게서 배워서 저지른 죄가 두 가지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죠. 우리 인류가 저지른 죄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 혹시 들어본 사람, 생각나는 사람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인류가 저지른 죄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 이게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죄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 거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 된 나, 하나님, 예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뭘까요? 네, 그거죠. 매우 파생적으로. 첫 번째 요 죄에서 파생되는 죄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즉 수원지를 버렸으므로 수돗물이 안 나온단 말이야. 수원지에서 상수도가 나오는 건데. 수원지를 버렸으므로 물이 안 나오네? 그래서 인류는 목이 마릅니다. 막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물이 없단 말이에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죄를 저질렀죠.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막 상수원을 만들었어요. 스스로 관계시설을 막 만들고요. 수도꼭지 달아가지고 물 딱 틀면 물 잘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인류가 스스로 만들었다고요. 기술이 인류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인류의 모토잖아요. 바벨탑 때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토입니다. 건축 기술이 나를 홍수 위로 올려주리라. 의학 기술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리라. 이런 것들. 스스로 웅덩이를 막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그 웅덩이, 근데 하나님은 그 웅덩이를 일컬어 니들이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너희 인류가, 너희 목사들이, 너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면서 예수를 버리고는 니들끼리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예수님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독교, 예수님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땅의 무언가, 그것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바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안 되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네가 지금 비전을 품고 있는데 그거 비전이 아니구나. 끝이 지옥이구나.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까. 그래서 그 물을 가두지도 못할 거면서도 물을 얻겠다고, 생수를 얻겠다고, 비전을 이루겠다고 우리가 마련한 그 스스로 판 웅덩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사례가 뭐가 있느냐 하면, 대표적인 게 인과율이죠. 인과율.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를 맺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인과율. 인풋과 아웃풋의 원리. 우리 인류를 움직이는 근원입니다. 우리 인류 세계사를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이는 원리야, 이것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 모든 대기업들이 요구하잖아요. 대기업의 논리는 인풋을 최소화하고 아웃풋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업의 논리이고. 어쨌든 인풋 아웃풋의 그 원리 안에 다 들어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의 또 다른 사례, 도덕, 이런 겁니다. 도덕, 윤리. 도덕, 윤리 참 좋은 것이죠. 우리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인간이 마련한 웅덩이더라. 신을 버렸다 보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권, 시스템, 도덕, 윤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빠진 사랑,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고요. 그 안에 인간관계가 들어있죠. 인간관계 참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화평하자, 미덕을 세우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은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지옥이다. 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중요하다고,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서로 우리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꾸 덮는데 그게 사탄이 원하는 바지요. 사탄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그건 놔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정을 잃는 게 안 좋잖아. 사람의 마음을 잃는 게 안 좋잖아. 교회 다니면서 서로 잘 지내야지. 이런 말들이 주로 나오더라. 자, 요런 죄들이 어디에서 파생됐습니까?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지요. 그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나왔구나는 생각되지 않고, 참 너무 좋다. 너무 도덕적이다.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인류가. 누구한테 속았기 때문일까요? 꼬불꼬불한 본놈한테 속았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이거? 또아리를 틀고 있기에 실체가 안 보인단 말이야.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겉으로 볼 때는 룩스로 보여. 와, 박다. 너무 좋다. 너무 말씀을 잘하신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다들 아멘 하지요. 아멘. 로마서에 보면 이 같은 죄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이 미리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그게 아멘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를 모르기 때문에 옳은 줄로 알고 옳다, 아멘 이러고 살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제 그걸 눈을 뜨게 되겠죠. 맞구나. 예수님 버렸기 때문에 나에게서 도덕이 나왔구나.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중요시하고 있지 않고.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죄로 한번 돌아가 보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죄. 왜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렸느냐? 왜 버렸느냐 말입니다. 왜 버렸느냐 하면 안 보여서 버렸습니다. 안 보여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짜 신일수록 눈에 보입니다. 범어사에 가면 대웅전에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잖아. 불상으로 딱 있잖아. 모든 초등학교에 가면 단군상 있잖아요. 요새 단군상 철거했나? 단군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신을 보이도록 자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기독교도 사실은 자꾸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형상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 믿는 거, 그것이 우상숭배이잖아요. 근데 원래 원리는 신은 안 보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신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인류는 물리적이고 육안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보여야 돼. 만져줘야 되고. 만져진다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이 자기 자아상과 연결하면 그게 뭐냐 하면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Dream이 come true가 돼야 되잖아. true. 이루어져야 된다. 만져져야 된다. 꿈속에서만 존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욕심인 거예요. 결국 신을 만지고 싶다는 말은 나의 어떤 비전을 이루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그게 아닌 것 같거든. 안 보이니까. 안 보여서 싫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특징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보인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게 정상인데, 자꾸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45장. 구약성경 1024페이지. 이사야 45장 15절. 자, 여러분, 찾는 속도를 빨리 합시다. 우리가 이제 벌써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찾는 연습을 하고 있죠. 자, 1024페이지. 구약성경 1024페이지. 45장 15절. 거기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가요.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는 절대 맨정신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정신이나 자기 지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선지자는. 누구 지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걸 보고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때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지요?
안 태어났는데도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아직 안 태어났는데 이미 계신다고요. 미스테리하지요? 희한한 거야, 이거는.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있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미 계셔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예수란 건 이런 거야. 여호와란 건 그분은 이런 분이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15절에 얘기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세상 모든 인류는 신이란 눈에 보이는 분입니다. 우와, 나의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분. 우리의 종교 시설을 더욱 거대하고 눈에 잘 보이고 번쩍번쩍한 시설로 만드시는 분. 그래서 건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동산이 좋고요. 손에 안 만져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만져지는 것들이 좋다, 부동산이.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고, 그래서 성읍을 건축한 거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지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신의 규모가 이 정도야 의수되고 싶은 거거든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랍비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죠. AJ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선지자급의 이스라엘 랍비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고대로부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부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까지만 존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대로부터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을 믿는 그 부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까지만 존재했다. 왜냐하면 부족은 전쟁 나가기 전에 막 출전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지내고 신이시여 승리하게 해주세요. 비 안 오면 뭐 합니까? 부족들이 뭐 하겠어요? 비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낼 거고 그것처럼 전쟁에서 막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신에게 기도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네. 이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 너 1계급 특진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요. 성직자는 그러므로 기도하는 대중의 요구와 성직자는 결탁되겠죠. 잘 돼야지 자기가 진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하고 있을 때는 신이 존재해요. 근데 어느 날 패배했어요. 패배하고 이제 왕이 돌아오면서 생각하겠죠. 지금까지 기도했던 요 신이 아니다. 지는 걸 보니. 저쪽 부족도 지금 기우제도 지냈고 출전 제사 드리고 나왔고 우리도 출전 제사 하고 전쟁했는데 쟤네가 이기는 걸 보니 쟤네 저 출전 제사의 조 신이 맞다. 우리 신을 폐기 처분해라. 제사장 사형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있을 때까지만 신이 존재했다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도 한 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의 부족이 된 거예요. 요 부족의 신이 누굽니까? 예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부족의 신은 예수.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승리할 때만 신이 있다라고 느끼더라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기도할 때도 자기 기도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일을 진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진술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요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네요. 저의 이 일을 도와주지 않으시는군요. 이런 말들이 지혜롭게 떠오른다고요. 물론 돕는 일도 있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사를 도우시겠지요.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몸이 아픈 거라든지 도우시겠으나 진실로 하나님을 느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일본의 작가 중에 엔도 슈샤쿠 그런 사람 있어요? 일본에? 그래. 발음 이런 거야? 잘 못 들었지. 아무튼 엔도 슈샤쿠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침묵이라는 책.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연극도 있던데 지금 나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고 싶다고. 어쩌면 될지도 몰라요. 여기서 하려고요. 침묵. 신은 침묵하더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소설에 물론 배경은 카톨릭입니다만은 카톨릭이니까 신부님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연극할 때는 이제 목사님으로 바꿔서 각색해가지고 할 건데 한 목사님이 일본에서 이제 일본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예수 믿을래, 뭐 죽을래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성도들이 막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 예수님 사진, 그림 놔두고 이거 밟으면 요 성도들 살려준다 하면서 협박하면서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이 목사가, 성직자가 하나님을 불렀겠느냐고요.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근데 신은 침묵하시더라는 겁니다. 신은 태초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상황에서
짠 등장해가지고 야이 일본 이 핍박자 나쁜 놈들아, 이들이 나쁘고 이 목사가 오라, 이런 일을 안 해주십니다. 지금 이사야가 지금 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죠?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다 했잖아요. 이사야가 여러 왕 때를 거쳤는데 마지막으로 섬겼던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었거든요. 므낫세가 어릴 때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므낫세라는 그 왕과 친척 관계예요. 이사야는 나이가 되게 많고 므낫세는 어린애였다고. 어린애를 키웠던 가정교사였습니다. 왕실 교사.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그게 커가지고 교만해지고 왕이 됐는데, 요 왕된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요. 톱으로 키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여러분. IS가 막 서양인들을 참수하고 하는데 그런 영상이 막 공개됐다고 그러잖아요. 목을 막 그 썰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어디 감히 내 종 이사야를 이러면서 막 도와주시고 톱이 들어간 그 자리를 막 고쳐주시고, 이래야 좀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네요, 저 부곡중앙교회 다닐래요, 막 이럴 것 같은데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생각은. 근데 여호와는 태초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을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거 했으면 이사야가 안 죽었죠. 안 죽었죠. 이사야는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이 히틀러 나쁜 놈아 안 해주시고, 주기철 목사 순교할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 하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줍니까? 요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망,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것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일이 옳다, 나는 숨어있는 게 옳아. 신이 숨지 않는다라는 말은 능력을 물리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이고요, 숨는다는 말은 물리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 다시 호세아로 돌아가 봅시다. 자, 1260페이지. 자, 이렇게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있다는 것이 싫습니다. 좀 드러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인류는 내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 수능 시험 잘 치는 거, 내가 취직 잘 되는 거, 우리 집이 좀 잘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는 거, 이걸 원한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지금 비꼬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기브아, 라마, 벳아웬이라는 말이 나왔죠. 기억을 좀 더 떠올려 봅시다. 4장 15절에 지명이 두 개가 있지요. 어떤 이야기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지명, 그 도시, 길갈이라는 말이 있고 벳아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어떤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처음에는 감격해요. 우리가 정말 멋있다. 부곡중앙교회에서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모였대. 이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처음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사와 감격에 대한 마음은 없어지고 그때의 기억을 형상화하여 기록합니다. 형상화하여 이렇게 재생산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비석 같은 걸 세우는 거예요.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난 자리 하면서 비석을 딱 세워놓는다고. 그러면 몇백 년이 지나면 그 자리는 뭐가 될까요? 관광지가 됩니다. 관광지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 일의 본 의도는 잊어버리고, 우와, 신의 현현이 드러났어. 신이 드러났어. 신은 숨어 계시는 분인데 요거는 싫고 드러났어. 신이. 그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관광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메카 메디나도 마찬가지고, 성지 순례하다가 지금 몇천 명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독교도 성지 순례하고 있고 성지들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성지들은 그 관광지니까 상권하고 관련이 있고요, 돈벌이하고 관련이 있다고, 쉽게 말해서.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제사 드리겠다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재물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밥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인류한테는.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상권 유지하고 돈벌이 하고 있네? 화가 난다고요. 그런 의미로서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그 지명입니다. 15절에도 고 길갈, 그 벳아웬이라고요. 똑같은 뜻으로 또 뭐 있었죠? 5장 1절에도 그런 거 있었죠? 5장 1절에도 무슨 지명이 있습니까? 미스바 있고 또 다볼, 전부 성지에 해당하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윌로 크릭 동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세계적으로 하여튼 유명한 막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야. 힐송 처치, 우리나라로 치면 수영로 교회. 수영로 교회가 자신의 덩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수영로 교회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수도권에도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습니다. 제2 수영로 교회.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지요. 우리 부곡중앙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 사랑의 교회. 같은 말입니다. 다볼, 미스바, 길갈, 벳아웬. 8장 1절에 있는 기브아, 라마, 벳아웬. 같은 말이죠.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배경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기브아, 라마, 벳아웬. 특히나 이런 도시들은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쪽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이란 말이에요. 북한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북한에서 자꾸 남쪽으로 탈북하잖아요. 김일성 지금 김정은이가 볼 때는 싫단 말이야.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탈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뭡니까 그거? 북한은 공안이 아니고 뭐냐? 아무튼 막 탈북자들을 막 막고 잡아 죽이고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아, 라마, 벳아웬에다가 굉장히 좋은 종교시설들 만들어 놓고 우리 북쪽에 하나님이 계셔. 우리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 우리 지금 예수님 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찾겠다는 뭐 그런 이상한 행동 좀 하지 마. 네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 계속 기브아에서 신앙생활해. 계속 라마에서 신앙생활해. 계속 벳아웬에서 신앙생활해. 라고 했습니다. 북쪽의 왕들이요. 그리고 북쪽의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북쪽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북쪽이 참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쪽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인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은 지금 막 무슨 성지 찬란하게 만들고 있는데 남쪽 니네들은 더하네. 가만 보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 실명을 막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다가 멈춘이라고 지금 말을 안 하는 건데, 그런 교회 실명들 하나님 거론하면서 니들이 남쪽이 더하네, 남쪽이. 교회가 20층 이하 건물이 막 하나님 볼 때 3만 명이 모였다고? 내가 볼 때는 3만 명 아닌데 하나님 노카운트 한다 그랬죠? 노카운트. 세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북쪽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벳아웬에서 그런 짓들을 하면서 외치기를, 그 다음 뭡니까?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그 다음 뭐예요?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냐민은 남쪽에 있는 작은 지파이거든요. 기브아, 라마, 벳아웬 바로 밑에가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은 남쪽입니다. 북쪽이 그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남쪽 보고 내가 니네들 죽인다, 남쪽. 내가 니네들 쳐들어가. 니네들이 믿는 신이 가짜야. 우리 신은 진짜야. 우리 신은 숨지 않아. 드러나 있어. 이렇게 지금 떵떵거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꼬신 거예요. 니네 참 잘하네. 이 크리스찬들아 참 잘 믿고 있네. 주일 성도도 잘하고 있고. 진짜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막 예수님 믿고 있다고 믿네. 니들이 미워하는 거 신천지를 보고 니들이 소리쳐라. 이 신천지야. 우리가 맞다. 니네가 틀렸다라고 니들 그래 소리쳐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볼 때 신천지나 진짜 크리스찬들이나 똑같아가지고 신천지도 예수 아닌 것을 예수라 그러고 있고 크리스찬들도 예수 아닌 것을 예수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볼 때는 똑같더라는 겁니다.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북쪽이라 했죠. 에브라임은 북쪽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북쪽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떵떵거리고 있는 이 북쪽아, 벌하는 날에 니들 북쪽이 황폐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분명히 얘기했어.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태초부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니들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안 믿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했어도 다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초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는 이순신인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내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이나 예수님이 천국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한테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신 앞에서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경민 목사님을 좀 보내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잘했을 건데요.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은 차목사 나부랭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의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파 중에서 있을 일을 이미 보여줬는데 니들 안 한 거야. 경고했는데 니가 지금 예수 안 믿은 거야. 교회 계속 다니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북쪽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유다네요. 남쪽이네요. 하나님께서 볼 때 북이나 남이나 똑같다. 유다 지도자들은 뭐를 옮기는 자 같대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네요.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 계속 있는데 또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날 참 백성들이 아무데나 아멘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옳다 하느니라. 아멘을 아무데나 하자. 이날도 그냥 아멘 했다고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는 거야. 하나님 이미 얘기했는데 백성들 뭣도 모르고 아멘이라고 했다고요. 그래놓고는 경계표를 자꾸 옮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는 백성입니다. 부동산이 없는 백성이라고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노예가 무슨 부동산을 소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동산이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줬어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죠? 땅을 준 거라고요. 부동산을 준 거라고요. 이 부동산을 어떻게 주었지요? 지파별로 제비뽑기 해가지고 분배해 줬잖아요. 그러니 노력을 많이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정복전쟁을 제일 잘했으니까 큰 땅을 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제비뽑기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사위 던지고 제비뽑기. 그러니까 무작위이고 값 없이 받는 은혜를 말한다고요. 값 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제비뽑기 하듯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받는 선물을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두 글자로 사람 이름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이런 깨달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값 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또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받은 선물, 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수능시험 대박이 아니고 취직했어요. 나 간증할래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게 된 것,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의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류는 요 은혜를 싫어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 은혜가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야. 새벽 때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했어. 새벽 기도를 했어. 막 새벽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율법 다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주인님 품삯이 원래는 한 데나리온인데 이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100데나리온을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품삯 한 데나리온이라는 요 임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 예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너 일했구나 그래 일값을 줄게라고 하는 그것 예수라고 한다고요. 예수가 동전 1개짜리입니다. 한 데나리온.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한 데나리온이 동전 한 입
밖에 안 되지만 동시에 1만 달란트로 보여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데 어찌 동전 하나밖에 안 줍니까? 100,000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면적이 있다고 칩시다. 한 데나리온짜리 땅, 부동산이에요. 그 땅을 경계를 짓는 경계표를 딱 이렇게 꼽아 놓는다고요. 비석 같은 것을. 근데 요게 면적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나는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 점점 늘릴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인과율을 사용해서 내가 이 지게를, 땅 경계를 늘릴 거예요. 해서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이 경계표는 항상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뽑아가지고 내 쪽으로 더 옮기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옮기겠어요? 경계를 뽑아가지고 바깥쪽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어릴 때 많이 했던 놀이로 4글자로 하면 땅 따먹기. 그래요, 안 그래요? 요게 땅 따먹기잖아요. 우리 어릴 때 던져가지고 땅 따먹기 하잖아요. 우리 평생 땅 따먹기 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사는 동안에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막 땅 따먹기 하고 땅을 막 넓히고 막 내 스펙을 넓히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나팔 불 건데 나팔 불면 다 돌아와 라고 할 건데 이거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그날이 오는데 계속 땅 따먹기 하고 있다. 지게표는 항상 내 쪽으로 좁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의 쪽으로 바깥쪽으로 나가지. 그러니 이웃의 지게표를 침범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미리 분명히 얘기했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니들 아멘 해라. 백성들이 아멘 했다고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옮겼으니 저주를 받지요. 하나님께 지금 벌 받고 있잖아요, 우리 인류가. 지게표, 경계표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만으로 만족 못해요. 소원, 성취, 기도회를 하고 있지 예수만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 기도회 이런 거 안 한다고요. 모여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하는 그런 기도회는 없고 소원이 있잖아, 소원이 거기에. 자기 비전이 있고 자기 꿈이 있고 욕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저주를 내리리라라고 했으니 진노를 물같이 부으리라. 자, 이러한 사람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 됩니다. 내가 노력하면 이 지게표를 30배, 60배로 넓힐 수 있어요. 노력하면 됩니다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 그게 인과율이지요. 인과를 믿는 거잖아요. 노력이라는 인이 있으면 상급이라는 과가 있습니다. 이게 인과율이잖아요. 그러니 그 인과율 안에 뭐가 있느냐면 사람의 규칙이 들어갑니다. 인과율에서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규칙들이 있어요. 공부의 신 이런 거. 그게 사람의 명령입니다. 11절에 있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명령의 형태를 띠지 않는 명령들. 예를 들어서 희망 고문 당하는 모든 이야기들. 희망 고문 당하는. 인류는 자꾸 누군가로부터 희망 고문을 당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명령하지는 않았어. 네가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명령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처세술 뒤따르기를 좋아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사람의 명령들을 뒤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려고 말이야. 예수님 명령 안 따르고 하나님 명령은 안 따르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요구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르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려고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뭐겠어요? 그게 왕입니다. 왕정제도. 이스라엘은 왕정제도가 없는 나라잖아요.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즉 보이지 않는 신께서 다스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는 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뭐 이래 나라가 뭐 이래. 보이는 신이 있어야지. 그래서 보이는 신을 만들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신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인류 세계사에서 보이는 신을 보고 왕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신을 보고. 짐이 곧 국가다 막 이러고 내가 곧 신이다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의 모든 시스템을 보고 참 나라가 잘 돌아간다. 쟤네들은 저렇기 때문에 전쟁을 잘해. 우리도 보이는 왕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왕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숨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왕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숨 푹 쉬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숨 푹 쉬시면서 사람 왕 달라고 이 왕을 주면 그 왕이 너네들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죠? 너네 나라에 왕이 생기면
권력자가 생기고 너희들의 담임 목사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담임 목사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 자가 너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왕이 생기면 니들의 아들들을 군대 보낼 거고 니들의 딸들을 후궁으로 삼을 건데, 이게 모든 나라의 역사잖아요, 세계사. 그래서 권력자, 왕은 당연히 백성을 압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았어요. 재판의 압제를 받습니다. 억울한 재판은 누구 때문에 생깁니까? 왕 때문에 생깁니다. 왕이 솔로몬 같지 않으면 재판은 억울해지는 거죠. 솔로몬이 재판을 참 잘했다라는 말은 누가 참 판단을 잘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말일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는 어떤 자가 이렇게 참 판단을 잘해라는 말을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만 그렇고 다른 왕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의 압제를 받고요, 학대를 받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이나 썩이는 것, 좀벌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천을 갉아먹는 좀벌레. 그다음에 썩이는 것, 좀이나 썩이는 것 둘 다 화농하는 상처를 의미합니다. 화농하는 상처. 보름이 막 나와가지고 보름이 철철 흐르는 썩고 있는 상처를 의미한다고. 근데 누가 지금 좀이고 누가 썩이는 상처래요? 하나님이 그렇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썩는 상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즉 크리스찬이 그만큼 예수님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너무 싫다. 나 100데나리온이었으면 좋겠는데. 나의 이 지게표 요것밖에 안 되나, 세상에 넓혀야 되는데. 비전을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넓어진다 그랬는데 요 따위 말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름이 흐르는 상태야. 한 데나리온 이거는 좀이고 썩이는 것이야. 하나님을 그만큼 싫어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그거 있다 그랬죠. 대신문관이라는 소설 안에 소설이 있는데 그 대신문관은 그 당시 카톨릭 문화에서 성직자 중에서도 높은 등급의 성직자를 말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목사님. 이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했어요. 교회를 너무 크게 키웠고 수백 명의 이제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을 했어요. 예수님이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재림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 재림한 청년 예수는 뭘로 보였겠느냐를 쓴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이 목사님이 기뻤겠죠? 와, 내가 이 땅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이렇게 했겠죠? 했을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 권력이 너무 세고 내가 일군 교회와 나의 크리스텐덤, 나의 크리스찬 킹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 킹덤을 다스리고 있는 게 지금 교황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황제, 교황. 그 자리에 가면 그게 좋다고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지 이것이 깨지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했다라는 말은 그게 깨지는 걸 의미하죠.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도 완전히 벗고 꿇어 엎드려서 저를 지옥에 보내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렇다 그랬잖아요. 생각납니까? 그 상황이 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문관이, 목사님이 그 청년 예수를 감옥에 가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좋음으로 보이고 썩이는 것으로 보여서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범어사에 가서 석가모니 불상 앞에서 하는 기도나 교회 와가서 하는 기도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여호와가 자기예요. 하나님은 알죠. 그게 자기인지 아닌지 남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요 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 눈으로 하는 거거든요. 카운트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내 거네 이렇게 센다고. 아닌 거를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속히 그 앞에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네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아니네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아니네요를 속히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병 걸렸구나. 깨달았어요. 유다도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네요. 에브라임이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북쪽이지요. 유다는요? 남쪽. 남이나 북이나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다행히 나마 깨달았네요, 누군가. 병을 깨달으며 상처를 깨달았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뭐 했답니까?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했대요. 야렙이라는 말에 숫자 1이 붙어 있고,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싸움의 왕이라고 되어 있네요. 깨닫기는 깨닫는데, 참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 깨닫기는 깨닫는데, 깨닫고 나서 깨달으면 이제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이 예수님이구나. 생명의 근원된 나를 버렸기 때문에 여기 생겼구나로 가야 되는데, 참 부흥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뭔가 문제가 있어. 우리 병 걸렸어. 요거를 해결하려면 D12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이런 제자훈련, 이런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야렙 왕은 싸움의 신, 싸움의 왕을 의미합니다. 아까 싸움 때문에 신을 갈아치우고 그랬던 거잖아요, 인류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 아닌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싸움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잘 안 된다, 자꾸 진다, 우리가 병 걸렸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길까 싶어가지고 예수한테로 가지 않고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간다고요, 도와달라고. 그게 야렙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기가 차지요. 이것들이 교회가 잘 안 된다고 프로그램을 동원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새 생명 초청 잔치를 하네, 이것들이. 잔치 하면서 경품을 걸고 있네? 희한하다. 나는 기업의 논리와 반대 일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기업 논리를 사용하고 있네? 인풋, 아웃풋. 하나님께서 볼 때 이상한 겁니다. 그게 야렙 왕한테 간 거지요. 야렙 왕한테 사람을 보내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야렙 왕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주긴 도와줬어요. 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저런 거 막 가르쳐 줬다고요. 저거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온 거잖아요. 교회마다 이 전면부에 전부 이런 거 달려있죠. 플랜카드.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가을 부흥회 요거 내가 의뢰해서 만들었다. 내가 디자인한 건 아니지만 교회마다 이거 다 하잖아요, 이런 거. 히틀러 전당대회 할 때 무대 정면 어떻게 생겼는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북한의 어떤 무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독교의 이런 모든 무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렙 왕한테 청병을 요청할 때 그 마인드 똑같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야렙이라고 하는 세상 시스템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돕겠다고 여러 가지를 막 화려하게 합니다만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하나님이 사자 같아요. 호랑이 사자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물고 계시지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괴롭힌다는 말이네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얘기네요.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일을 알면서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는 않으나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은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 아까 엔도 슈사쿠 친북 이야기도 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작가 중에 박완서라는 분이 있잖아요. 박완서 씨가 자기 외아들이 죽었거든요, 옛날에. 그분도 카톨릭일 거예요. 카톨릭인데 외아들 죽고 나서 이제 세상 살 희망이 없는 거죠. 부산에 내려와서 막 이렇게 혼자 지내고 그랬대요. 수영만에 있는 어느 아파트 13층 이런 데 살았다는데 거기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뛰어내리고 싶죠. 13층 밑으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더랍니다. 그런 글이 있죠. 그것도 소설일 거예요.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제목이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상황에 대하여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상황. 우리가 그런 것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일하세요.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게 아니고요.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찌하여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애통함이, 그런 마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 실패를 경험했거나 인생에서 쓴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런 걸 느낀다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7.8기에 하나님. 주일 내가 새벽 기도를 1000번 할 테니까 주님 기적을 일으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거는 교만한 거고요. 그게 아니고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나의 이 어려움이. 그런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 맞는데 근데 그 하나님 나 돕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 일을 하십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뉘우치고 제가 예수님을 안 믿네요 라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드로메다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곳,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숨어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율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 지키라고 줬습니까? 뭐 하라고 줬습니까? 요구하라고 줬지요. 요구하라고. 율법에 나를 비교해보니 도무지 안 되네요. 나는요. 나는 고난 그 자체네요. 지옥 그 자체네요. 율법서를 읽어보니. 근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아까 그거예요. 7.8기다 나는. 율법 내가 7번 못 지켰네? 8번에 도전할 거야. 내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키려고. 주일 성수를 하겠다면서 막. 예수님을 잘 믿겠다면서 막. 아니네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이만큼 못 믿네요. 내 자아와 우리 집안 잘 되는 것과 내 비전을 믿고 있네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가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간절히 찾으리라. 예수님밖에는 없네요. 나의 유일한 희망.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에서 지푸라기 붙잡는 것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는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곡절들, 여러 가지 막 사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것이 곧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야곱이 애고방 바로한테 가가지고 제가 나이가 130인데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험악한 세월이 요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복을 받습니다. 요걸 보고 행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주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요걸 보고 행복이라고 그런다고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미하고 아직하고 같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절망이 행복이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단한 여러 가지 일상들요. 여러분의 일상생활들, 어려움들, 실패들, 질병, 그다음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예수님만 남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만 나에게 남게 된 것을 보고 세상을 다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종종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자매를 만나고 그런 형제를 만나십시오. 예수님만 남게 된 거지가 된 인간 말이에요. 스펙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남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고요. 세상을 뭐 했다고? 그게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그게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그게 만유라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책에서 만유 꼭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만유.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유가 영어로 all입니다. all.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진 것이 세상을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연애를 해도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예수님 이외의 것 더 가지고 싶고 세상 것을 만유로 가지고 싶다고 바랐습니다마는 또한 기독교가 그렇게 믿었고 그 인과율이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가르쳤고 가르치는 자를 또한 옳다 하느니라 저희들이 아멘 했습니다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셔서 이것 보게 해주셨고 귀가 열려서 들리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오니 눈과 귀가 열려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보이도록 들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